8월 30일 토요일 큐티입니다. 제목 불순종의 뿌리를 뽑기까지. 본문 에스겔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10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날짜 바로 이 날짜를 기록하여라. 바벨론 왕이 바로 이 날에 예루살렘을 포위했다.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들어 말해 주어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솥을 얹어라. 솥을 얹고 그 속에 물을 부어라. 고기를 썰어 솥에 넣되 다리살, 어깨살 등 좋은 고기를 골라놓고 가장 좋은 뼈로 솥을 채워라. 양떼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잡아라. 솥 밑에다 나무를 쌓고 그것을 끓여라. 그 가운데에 뼈들을 넣고 푹 삶아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피 흘린 성아, 화 있을 것이다. 아니 녹슨 솥의 녹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제비 뽑을 것 없이 한 조각씩 한 조각씩 그 고깃덩이를 꺼내어라. 죽임당한 사람이 흘린 피가 성읍 가운데 있다. 그 피가 바위 위에 흘렀다. 땅바닥에도 흘렀는데 그 위에 흙이 덮이게도 하지 않았다. 진노를 일으켜 복수하려고 내가 그녀의 피를 바위 위에 흐르게 해 덮이지 않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화 있을 것이다. 피 흘린 성아, 나 또한 나무 더미를 크게 만들 것이다. 나무를 쌓아 올리고 불을 붙이라. 고기를 잘 삶고 양념을 섞어 넣고 뼈들을 태우라. 그리고 석탄불 위에 빈 솥을 얹어 뜨겁게 하고 그 청동을 달구라. 그리하여 그것의 더러움이 그 속에서 녹고 그것의 녹이 다 없어질 것이다. 이 성읍이 온갖 일로 곤비하나 엄청난 녹이 가마솥에서 없어지지 않았고 불 속에서도 없어지지 않았다. 내 더러움 가운데 은은함이 있다.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해주었지만 내가 내 더러움으로부터 깨끗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향한 내 진노를 그만둘 때까지 내가 더 이상 깨끗하지 않을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했다. 때가 오고 있으니 내가 실행할 것이다. 내가 참지 않을 것이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을 것이며 가엾게 여기지도 않을 것이다. 내 행동과 내 행위에 따라 그들이 너를 심판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본문 요약입니다.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그날을 기록하라고 명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의 심판이 실제로 임한 결정적인 날이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 끝에 정의를 실행하신 날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부정한 피를 담은 녹슨 솥에 비유하시며 그 속에 고기와 뼈를 가득 넣으라고 하십니다. 이는 백성들의 온갖 부정과 죄악이 끌어넘치는 심판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죄를 숨기지 않고 대놓고 범했기에 하나님은 그들의 녹슨 솥을 깨끗이 정화하기까지 심판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는 더는 참지 않으시고 반드시 실행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 왕이 실제로 예루살렘을 포위한 날, 곧 역사적 심판이 시작된 시점을 정확히 지목하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상징적인 메시지가 아닌 현실 속에서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지만 그분의 인내를 끝내는 날이 있습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의 심판을 녹슨 솥과 그 속에 고기를 넣는 비유로 전합니다. 이 비유는 예루살렘 전체가 부정함과 죄로 가득 찼음을 드러냅니다. 이 솥은 정결하게 보이지 않으며 그 안에 있는 고기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리지 않고 마구 들어간 혼돈과 타락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무엇보다 이 심판은 단지 외적인 형벌이 아니라 죄의 본질을 뿌리째 제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은 이 솥의 녹을 불로 달고 태우고 불순물 하나 남기지 않고 깨끗이 제거하겠다고 하십니다. 겉만 번드르한 종교 행위나 외식적 신앙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내면 깊은 곳,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뿌리 깊은 죄와 오염된 동기를 다루길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정화 사역은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종교적인 위용을 갖춘 채 내면의 부패를 방치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녹을 남겨두지 않으십니다. 회개의 깊이는 단지 후회와 눈물에 있지 않고 죄의 뿌리를 인식하고 그것을 뽑기까지 주님의 불길에 스스로를 맡기는 데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 하는 분이 아니라 정결하게 하시려는 분입니다. 불길 같은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정화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마주한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정결의 과정을 발견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죄의 뿌리를 제대로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녹은 무엇이며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
어떤 회개와 순종이 필요한지 돌아봅시다. 두 번째 묵상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부패함을 고발하시며 그 녹이 너무 심해서 불로 태워도 정화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깊고 완강한지를 보여줍니다. 오랜 시간 경고하고 기다리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았고 도리어 더 뻔뻔하게 죄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분노를 너에게 쏟아부었고 질투의 불이 너를 삼켰다고 하십니다. 이 분노는 단순한 징벌이 아니라 배신당한 하나님의 마음, 거룩한 질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감정적인 폭발이 아니라 거룩한 사랑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지 않고 세상과 손잡고 죄의 가운데 살 때 주님은 슬퍼하시고 질투하시며 다시 돌아오라 외치십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 부르심을 외면하면 결국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왜 필요한지를 우리는 이 본문에서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회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우리는 진짜 정결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의 심판 장면은 복음의 관점에서 볼 때 불순종의 극치와 은혜의 절대성을 동시에 조명합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심판하시되 구원을 위해 일하시며 불태우시되 깨끗이 하시려는 불태우심을 실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구하며 은혜의 복음 앞에 엎드려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심령과 공동체 가운데 있는 모든 영적인 녹과 오염을 주님의 불로 태우소서. 고통스럽더라도 기꺼이 그 정화의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하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사랑과 정결의 목적을 깨닫고 있습니까? 내 삶에서 지금 하나님이 정화하시려는 영적인 녹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의 심판이 실제로 임한 날을 에스겔을 통해 정확히 짚어주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도 진실한 마음으로 엎드립니다. 말씀이 상징이 아니라 현실이며 경고는 사랑이며 심판은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공의임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내면에도 녹슨 솥처럼 오래된 죄의 찌꺼기와 오염이 자리 잡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부패하고 부정한 생각과 욕망이 가득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대로 두지 마시고 불로 태워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회개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후회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정적인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꽃 같은 시선 아래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뿌리째 뽑히는 참된 회개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정화의 불길에 저희들을 맡기게 하여 주시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 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저희를 진정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행위나 의로움도 아닌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 날마다 저희들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과 진실한 영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며 저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교회, 정직한 공동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